가난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가난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편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114편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풍성한 은혜죠.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113편인데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신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을 묘사할 때 보니까 먼지 더미에 있다, 거름 더미에 있다. 그러니까 뭐 더러운 곳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먼지 막 덩어리 거기서 사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쓰레기 더미에서도 사람 살았어요. 지금은 하늘공원이라서 이렇게 멋지지만 옛날에 거기 난지도라 그래서 쓰레기장이었거든요. 그 옛날에 가보면 눈물 났어요. 거기 무슨 그 운전 뭐 면허장도 바로 옆에 있어서 가다 보면은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어떻게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이 잠을 잘까? 어떻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 얼마 전이에요. 예,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읽어보면 먼지 더미에서 산다.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거름 더미는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있죠. 뭐 그런데. 뭐 그거 도저히 사람 살 수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살아요. 그 가난한 나라 가보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오물더미에서. 그러니까 가난 중에 최악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있죠. 뭐 쫓겨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살게 하신다.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나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옛날에 뭐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들, 아들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당했던 것 쫓겨났잖아요. 칠거지약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내용이거든요. 일으켜 주신다. 가난한 자 일으켜 주신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의 특징이 뭐죠? 뭐 겉으로도 힘들지만 특별히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가난하면 부끄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사는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아이들이 부자들은 모르겠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왜 가정 방문을 했는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 방문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찰필 미루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몇 번 따라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수준과 그 아이가 사는 수준이 그게 차이가 큰 아이면 큰 아이일수록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그죠? 이게 가난은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기도 힘들죠. 깊이 교제하면은 집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피상적인 교제만 나누는 거 이거 뭐예요? 가난해서. 그리고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래요. 죄인의식을 가져요. 가난한 것을 벌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감 많이 느껴요. 가난한 사람이 생각보다 정죄감이 많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게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스스로 가난하다 이거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두 개만 샘플을 든다 그러면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뭐 이렇게 나가고요. 70편 5절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입에 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같은 맥락의 지금 기도가 113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린 그래요. 이게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아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같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같아지는 거라고. 근데 주님은 낮아지셔서 같아진 레벨에 머물러셨다고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아지셨는데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그 강도들 사이에 강도, 예수님 강도 같아지셨죠. 그리고 예수님 죄인과 세일이 창기들과 같아지셔서 밥 먹었잖아요. 그들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나는 창기를 섬기는 자야, 나는 세리를 섬기는 자야 이거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었잖아요. 낮아지는 것보다 같아지는 게 훨씬 힘들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선교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훨씬 낮아져서 섬겨주세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죠? 더 낮아지라 그러면 더 잘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같아지라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다고요. 일상을 같이 하는 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아져서 같은 레벨로 동급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데 방도 같이 쓰고 막 같이 섞여서 살아 그러면 금방 짜증내요.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섬긴다 그럴 때 섬기는 건 잘한다니까. 근데 같아지라 그러면 화를 버럭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셔서 같아지셨잖아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쓴 책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컴마하고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애증이 곁들여 있죠. 교회 그러면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민, 교회만 생각하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릴 수 없는 나의 사랑,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시카고의 어떤 매춘부, 몸 파는 여자분 상담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병도 나고 하니까 이제 매춘부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도저히 키울 형편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2살 난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먹었대요. 충격이죠.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분노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메스꺼움이 생겼대요. 필립 얀시가. 그렇지만 참으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은 척하면서 또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지.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취하지. 어떻게 그 변태 성욕자에게 2살 난 딸을 팔아먹냐? 뭐 이런 뜻이죠. 가까운 교회라도 가지. 그 얘기를 듣던 그 여자분이 못 견디고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거길 왜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비참한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여자들 못 품어요. 못 품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비참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살겠다고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눈빛과 더 차별하는 걸 통해서 정지하는 걸 통해서 더 비참해진다고. 교회가 못하는 게 뭐죠? 오히려 매춘부들 가가지고 더 낮아진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이 밥 먹고 같은 레벨로 있을래 그러면 떠나간다고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선교 가서 섬긴다는 건 다 잘해요. 근데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멤버에 들어와서 우리 팀에 들어오고 우리 구역에 들어오고 우리 진에 들어오고 그럼 불편하다 그래요.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이게 필립 얀시의 고민, 시카고의 고민과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같아지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국간에 오셨고 구유에 계셨고 나사렛 요한복음 1장면 나다나엘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은 그 이름만 들어도 천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이게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이미지는 난곡이었어요. 난곡. 지금 아파트 다시 와서 좋은 데 됐는데 난곡에 산다 그러면 제일 밑바닥 인생. 그때 이미지는 약간 동두천이 그랬어요. 동두천 그러면 거기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낮은 이미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근데 그런 이미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낮아지셔서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이게 낮아져서 같아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높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높은 분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분이 낮아지셨다. 이거는 배경이에요. 배경이니까 그냥 슬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낮으신 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오신 거죠. 제가 전도사 할 때 옛날에 그런 그 스킷 드라마 많았는데 하트라는 거 마음. 우리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막 그 연극하는 거 반복해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더럽구나.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그냥 자기 거라 그러면 표현 못할 거야. 이렇게 스킷 드라마니까 표현할 수 있지. 온갖 음란, 뭐 시기, 질투, 교만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스킷 드라마에도 한 4개 보면 머리가 아파. 더러워.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다 비교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제일 더러운 거. 아까 먼지더미, 거름더미 그랬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같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대요. 마음에.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 같아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사모가 이제 진단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암 수술 받고 났으니까 뭐 이제 예민한가 봐요. 요즘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지만 하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인용하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사모가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그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막 드세요. 맛있게. 먹는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건강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더러운 거. 부패되고 거짓되고 그런 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아지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같아지는 거 하면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마귀가 교회를 들어와서 인본주의적인 그 가짜들을 신겨놓는데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선한 거고 부자는 악한 거고 이게 선악이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거고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악한 거고 뭐 별의별 거 다 나눌 수 있잖아요. 성교 가는 거는 선한 거고 성교 안 가는 건 악한 거고 이게 다 갈라놓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같이 지내는 거.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 대우해주고 특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같은 높은 사람들과 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같이 성경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악은 뭐죠? 차별 대우.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면 돼요. 누가 오든 간에 눈 주지 말고요. 똑같이 여기라고. 저는 이전 교회 있을 때도 그 연예인들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특별 대우 안 해줬거든. 똑같이 해줬거든. 똑같이. 그게 제대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뭐 특별하게 이게 인정해 주지 않냐고.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은사 차이지. 똑같이 같은 레벨에서 같은 식사, 같은 교제, 같은 헌신. 그게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들, 우리 가난하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가난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은총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4편은 이제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기적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순서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일상의 기적, 그죠? 두 번째는 예배의 기적, 세 번째는 우리 삶에서의 기적인데 이게 부활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기적인데 일상에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롭게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감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묶여 있는 거, 돈에 막 쫓아다니면은 돈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인기에 묶여 있으면 사울왕 한번 보세요. 사울왕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인 것에서 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게 묶인 것에서 해방될 때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전체방에도 제가 링크를 하나 시켜놨는데 박안서 씨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내용 그거 좀 요약해 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답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걱했대요. 연세 드셨으니까 허리가 삐걱했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웬걸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변화가 됐대요. 허리 한번 삐끗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이렇게 구부려서 못해요. 그래서 뻣뻣하게 서서 세수를 이렇게 다 흘려버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물건을 못 줍고. 이거 아십니까? 양말을 못 신는 거. 뚱뚱한 사람들 양말 못 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양말 신기 너무 힘든 거예요. 발톱 못 깎는 사람이 있어요. 기침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기침할 때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죠? 큰 고통으로 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프게 될 줄을 몰라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대요. 기적이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었는데 이게 누워 있을 때는 그 화장실 혼자 갔다 오는 게 기적이더라고. 허리 상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걷는 게 기적이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거다. 뭐예요? 일상이라고. 오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 두 번째 기적은 예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영토가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게 기적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적을 다 맛보게 된다. 그 예배가 기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이게 기적이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 가정인데 부부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8월 26일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수요일이다. 수요일 날 10시에 가정 예배 드렸대요. 아빠하고 딸도라고. 근데 가정 예배에서 남편이 이제 그분 기도 제목이에요. 그 큰 딸의 그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는데 따라했대. 이게 이 집안에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안 하던 분이에요. 안 하던 분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했다. 그죠? 자기 자신은 응급실 당직이라서 요즘에 뭐 의사들 파업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 수준인데도 지금 응급실을 들어가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자기 가정에 13년 만에 기적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예배의 기적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것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았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기 유익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정을 건져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차례 때 기도했더니 신봉희 집사님 그 호중구 수치가 12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백혈구가 생겨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또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아픔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평안이 임하게 또 우리 눈을 만져주셔요.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죠. 삶에서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이런 거죠. 뭐 여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쭉 얘기하는 거라고. 출애굽의 역사. 이거 다 기적 아니에요. 그 일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풀어주시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반석에서 먼물이 나오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온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이 나오려 그러면 파면은 뭐 흙이 있는데 파야 물이 나오죠. 모래가 있는데 파야 물이 나오죠. 근데 반석이라 그러면 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물 나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돌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가능성 제로인데 거기서도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물 먹고 살았다는 거죠. 안 죽고 살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가지고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할 때 말씀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능력이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 이게 헬라 원어로는 에네르곤, 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거를 미라클이라고 번역해서 기적이라고. 그래서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날마다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은총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의 부활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홍해와 지금 요단강 얘기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셔서 벽이 되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서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 능력 가운데 말씀 하나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상의 기적, 예배의 기적, 또 그 다음에 부활의 기적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집에 살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도 주님의 공급과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승리 하루가 되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